들의 행적을 쫓아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는 비록 나이가 많고 또 자신들의 문화권에서 이제 타 문화권으로 이사를 하고 이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결단이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드디어 마침내 우리 창세기 1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마침내 어디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이 마침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 편에서 마침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입장에서의 마침내예요. 그래서 이 마침내라는 것이 만일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하고 아브라함 편에서 마침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면은 사실은 애국으로 내려간 오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가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땅에 이르렀는데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애국으로 가고 그런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 마침내는 아브라함이 쓴 마침내가 아니라 누구의 마침내냐면은 하나님의 마침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한 것이 마침내라 그랬으니까 순조로운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거예요? 순조롭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실은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주님이 부르실 때 저요 해가지고 그냥 처음 믿을 때부터 잘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헌신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만 하다가 주님이 야 잘했다 그런 신앙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이르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직도 하나님을 다 이해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지 못하고 아직도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기보다는 옛날 삶도 좀 그리워하면서 그러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도 조금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떨 때는 없기도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간 아브라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좇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는데요? 너는 어디를 떠나라고요? 어디를 떠나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하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롯이, 조카 롯이 함께하고 있어요. 본토 친척을 다 떠나기는커녕 아직도 다 못 떠나고 있죠.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에서 지체한 세월이 얼마며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은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대견하게도 무엇을 하였죠? 첫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점점 자리 잡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고 신앙생활이 아직 깊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업이 번창하고요. 아주 그냥 농사를 지으면은 100배 결실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로 축복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막 믿음이 이제 자라가기 시작하는데 잘 되게 해가지고 야 과연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된다 야 잘 돼. 너무 좋다 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무엇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냥 기근이 아니라 큰 기근을 준 거예요. 엄청난 기근을 준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생명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기근을 준 거예요. 기근을. 그때 해석을 잘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기근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 기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아, 하나님 해도 너무했죠. 아직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게 자라지도 못했고, 깊은 하나님과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기근을 주는 거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하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기근을 주셨을까요? 기근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해서 주셨겠죠. 하나님이 괜히 불필요한 것을 주시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이 기근이 아브라함에게 왜 필요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는 그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의 하는 행동이 잘된 것이냐 못된 것이냐, 그거를 먼저 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큰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고 했죠. 그것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잘한 일 같아요? 아니면은 잘 못한 일 같아요?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네. 지금 소음이 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렇죠? 잘한 일 같아요? 아니면은 잘 못한 일 같아요? 네. 보통 제가 물어보면은 대답들 안 해요. 이제 다 이제 해봐가지고 사실은 잘했냐 못했느냐 그렇게 따지기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아이 그거 뭐 당연히 기근이 있으니까 떠날 수 있는 것이지, 살고 예수 믿는 것도 살고 볼 일이지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간 것은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니까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창세기를 다 읽으셨으니까 묻는 거예요. 어때요? 잘한 일, 예정된 일 아닌가요? 예정,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예정, 아주 좋은 단어인데, 예. 이게 잘한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를 따졌을 때 이제 어떤 신학자는 그 이후를 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거나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추궁하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일로 인해서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내기 시작한 것은 언제냐고 하면은 창세기 17장 가서예요. 창세기 17장 가서 너는 내 앞에서 행위가 완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꾸중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꾸중을 한 거예요. 정 목사님이 새신자들 붙들고 막 야단치는 거 봤어요? 절대 안 그럽니다. 네.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는 혼내지 않아요.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당연히 하나님이 기쁘시게 이끌고 성장한 제자들, 그리고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혼나야 되겠죠? 저쪽 보고 얘기하는 게 혼나야 되겠죠? 믿음이 있을 때는 혼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는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혼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낸 것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근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잘 됐든 또는
부족한 신앙이 연약하여서 부족한 행동이었던 관계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도리어 알게 하는 계기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은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하고 다 잘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환상과 기대는 내려놓는 것이 좋아요. 오히려 우리 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어려운 일을 주실 수 있지만요, 사단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을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게요. 그래서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을 둘 수도 있고 또 불행하고 힘든 일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 힘든 일에 대한 반응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은 여러분 마음들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네? 어떤 마음을 갖는 게 좋겠어요? 야,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모든 일이 다 잘 돼야 되는데 이 어려운 일을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잘한 일인가? 회의가 들고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곤란하죠? 어떤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할까요?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고 하면은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그래? 그럼 당연히 내가 여기를 뜨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판단이 정말 부족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고 하면은 그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짠 작전에서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작전을 세우죠? 아내 사례가 너무 아리답고 예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 눈에 안경이라고. 네? 지금 사례가 이 연세가 얼마나 됐죠? 대충 어림잡아도 몇 세는 넘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75세가 넘어서 하나님을 출발했으니까 10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65세는 충분히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리따웠고 얼마나 요즘은 또 이 관리를 잘한다고 하지만 사례가 아무리 관리를 잘했어도 자기 남편이니까 예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만 아내를 예쁘게 본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예쁘게 봤냐고 하면 애국 사람들에게 갔더니 애국 사람들이 이 사례를 너무 예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쁘다는 소문이 고관들에게 들렸네요. 그러니까 고관들이 보니까 또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관들이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바로한테 얘기했네요. 이게 바로가 보니까 또 어때요? 눈이 삔 거지 뭐. 너무 예뻐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작전을 어떻게 짭니까? 내가 알기에 당신은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사실은 실제로도 사춘 누이로서 아내가 되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아브라함이 크게 잘못한 일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아브라함의 이런 실수는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이 사례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깊이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사례를 그렇게 많이 아끼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마음을 도느냐고 하면은 하갈이죠. 하갈. 애굽 여인 하갈. 그러니까 이 애굽에 가서 하갈을 만난 것으로 알아요. 또는 그두라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아브라함이 6명의 자녀를 두거든요. 그런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그 그두라가 하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딴 사람에게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일이 사단이 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례가 느끼는 박탈감과 그 상처를 여러분들은 짐작하세요, 혹시? 이 사례를 연구하면은요, 사례는, 나중에 사라가 됐죠? 이 사라는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그의 삶을 유지할 수조차도 없는 남편의 사랑에게서 벗어나고, 그리고 남편이 했다면 자기를 뭐 속여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례 덕분에 아주 수지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죠? 그 모든 과정을 이 사례가 견뎠을 때 사례는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내 씨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사례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남자가 유대인이고 여자가 이방인이면은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방인이 볼 것도 없어요. 법적으로 이방인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무리 이방인이라도요, 부인이 유대인이면은 어떻게 쳐준다고요? 유대인으로 봐주는 거예요. 오늘 사례의 일이 그래요. 사실은 이삭이 누구에게서 낳느냐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누구의 자손이냐고 하면은 사례의 자손인 거예요. 그게 더 맞는 게 아브라함은 다른 아들들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이스마일도 있고 6명의 아들.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런 노래 불러갔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 달려요. 거기서 몇 명으로 노래를 불렀죠? 네? 내가 생각할 땐 계산해보니까 8이 맞는데 7명의 아들이 있었다. 7명이요. 7명이라고 했거든요. 왜 7명이냐고 하면 이스마엘을 빼버린 거야. 이스마엘 빼고도 7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은 오직 아브라함이 한 명의 아들을 낳은 것처럼 그 한 명은 누구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사례에게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사례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과정은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에서 똑같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들어 쓰시냐고 하면은 우리들이 세상에 약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갖춰져 있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오히려 더 딜레이 시켜요. 오히려 그때는 안 써요. 하나님도 다 계산이 있으신 거예요. 왜 그때 안 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은 이것이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 일을 이루었는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하여 쓰시는 거예요. 차자를 들어 장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우리들이 훌륭한 사람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혼이 내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거를 산상수훈에서는 마음이 애통한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들이 가진 것으로 자꾸 현혹돼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앞에 애통이 나오기가 쉬울 것 같죠? 꼭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애통이 세우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에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라고 할지라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근도 있을 수 있어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에도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무엇을 바라봐야만 합니까? 그 부족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장소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가운데 그곳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견해가 많이 있지만요, 저는 애굽에 거류하려고 갔던 아브라함의 행동을 잘 못된 행동이라고 여깁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7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땅이다, 이 땅. 너가 궁금해 여겼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너가 출발했지? 너 어디인지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고 출발해서 왔었지?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 이 땅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곳이야. 너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곳, 하나님께서 복 주실 곳은 이곳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 같으면요, 그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을 떠나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어떤 사람은 잠깐 피난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거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도 비슷해요. 꾸루라는 말인데 그 말은 그곳에 정착하여 산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의미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류하게 하려고 가나안 땅을 주셨다 할 때 그 단어인 거예요. 정착해서 살고 싶어서 애굽으로 간 거예요. 누가 갔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간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데요? 이곳이 내가 목적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곳을 지켜내고 견디어내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들이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이곳이라고 해도 더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 가보고 싶고 또 딴 데로 가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지 않아서 책망을 하시진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망이 없으니까. 대신 누가 회개하죠? 누가 회개하냐면 바로가 회개해요. 바로가. 아브라함이 해야 될 회개를 바로가 하고 있어요. 왜 바로가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저주도 주기도 하고 축복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갔을 때 사례를 바로가 취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굽 땅에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진실을 알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키죠. 그래가지고 돌이킨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예전에 환심 살려고 줬던 것 다 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얹혀서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제발 여기를 떠나라.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잘하고 경쟁력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믿음이 좋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실패해도, 때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다 합당하게 들지 못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복이라니까요. 우리를 저주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요, 우리를 축복하면은 그 축복이 하나님께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우리들이 복이라는 의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 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우리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이 자리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잘 이겨내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론 실패해도 그 실패 때문에 염려와 근심에 쌓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자포자기하여 넘어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복이라 명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으로서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실패해도 살면 되는 것이요, 승리했어도 나를 의지하지 말고 그 승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해결책은 실패했어요. 네? 그렇죠? 아내로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인 것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해결책은 언제나 성공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점점 나아가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수 있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을 잘 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467장 찬양 드리면서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한없는 은혜가 우리 위에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의 의무여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증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함이여 주님만이 기리오니 우리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이야.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함이여 주님만이 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함이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기도 힘겨워하는 저희들입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머물렀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터인데 실수하고 실패하여 약속의 땅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를 감싸 안으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다시금 회복하여 이끄신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오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주님이 우리를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며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신앙의 여정이 때론 막히고 때론 기근을 만나고 때론 고난과 어려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낙담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실패하고 넘어지나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 사용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